안녕하십니까? 12월이 되니까 직장에서도 점점 바빠집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년회 회식 1차로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 또 다른 곳에서 2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참 주님께서 큰 다른 말을 듣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시간에 늦지 않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집사를 왜 세우게 됐는지 배경과 왜 집사를 세워야 하는지 또 집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지난달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달에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과 또 집사에게 주어지는 상급들 그리고 집사를 잘 세우고 했을 때 교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전해드렸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한꺼번에 성도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3,0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복잡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또 관리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따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부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그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런 과부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사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을 때 7 집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갑작스럽게 늘어난 성도들을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본연인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동역할 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명의 집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적으로 자비의 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비의 사역자입니다. 육체의 육적인 필요들을 잘 살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또 사도, 또 교사,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들은 그 중에서 집사들은 특히 그 일을 더 자세히 살피고
또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집사입니다.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섬기는 일이 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잘 성도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들어온 연보를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끊임없이 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주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시간을 내서 또 노력을 투자해서 그 성도님들과의 많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봉사의 일들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집사는 건물 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나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고장나거나 고쳐야 될 일이 있거나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모든 것을 집사님들이 다 이거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집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집사의 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들은 건물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일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잡부도 아니에요. 어떤 거 필요하면 사다 주고 모든 것을 그런 어떤 잡일들을 해나가는 분들이 집사의 본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집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연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재정을 출납만 하는 어떤 재정 출납인이 아닙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만약 제가 방금 앞서서 열거했던 이러한 역할이 집사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을 집사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자격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집사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에 섬기는 일은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선비는 굶어 죽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그래서 남을 섬기고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책 읽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오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교회에서 공적인 직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그럼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그 인격과 삶을 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부분과 영적인 자격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갖추어져 있을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 속담에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점점 다가가 보면 다가가 볼수록 또 겪어보다 보면 그분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점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또 단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면서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동역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이분의 인격이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투나 어떤 태도나 어떤 일에 대해서 태도나 그분의 성격이나 아니면 얼마나 진실된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동일한 일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또 이분의 성격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에서 반드시 그 인격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억지로 좋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잠깐 어느 잠시 동안은 바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인격이 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이게 안 되신 분들께서는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나 보구나 생각을 하시고 4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잘 책임을 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40은 넘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단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얼굴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은 열심히 그 헬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령만 열심히 들면요 다른 데는 별로 근육이 안 올라요.
그런데 이쪽 이두박근이라고 하죠. 이쪽만 근육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깨 쪽이나 이쪽은 별로 안 올라요. 근육은 어디를 어떻게 내가 훈련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훈련시킨 대로 아주 정직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해부학을 보면요, 껍질을 딱 피부를 벗겨보면 전체가 근육입니다. 전체가, 얼굴 전체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만져보면 다 근육입니다. 피부를 제외하고 다 근육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 평소에 어떤 표정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육을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쪽의 근육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더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봐줄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확실한 자격을, 그러한 인격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동북교회에서도 집사를 선정할 때 있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도덕적인 또 영적인 특성을 잘 살펴서 그러한 형제님들이, 집사 형제님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격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장로들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처럼 집사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하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존경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존경을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자. 아까 앞서 말씀을 보셨던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 손을, 디모데전 3장에 손을 놓으시고 성경을 뒤로 몇 장 넘기셔서 디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중하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연세가 드신 형제님들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신중하다, 신중하며라는 표현이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정중하고의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며, 정중하며, 다시 말하면 존경을 받을 만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 다음에 5절 신중하며, 여기도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존경받을 만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자매님들로부터,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들은 다른 자매님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디모데전서로 넘어오셔서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시면 여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집사의 아내들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그렇게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서 정숙하다라는 표현도 정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들은 선한 인격과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집사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북교회 집사를 이제 세워야 되는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지 떠올려 보시고,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집사로 세워져야 함이 마땅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두 혀락을 더블 텅이라고 해서 혀가 2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입이 2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는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IV를 보니까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일구이연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르다고 한다면 그거를 말을 행하는 것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르게 말하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러한 직임을 맡은 자들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인들을 상대할 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 생명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가려지게 돼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이러한 직임을 맡은 이러한 집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의 자격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데요. 다르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 또한 목회자들의, 장로들의 기준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사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렴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해야 돼요. 특히 이번에 건축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금액들이 내 통장에 막 있습니다. 몇 억씩. 그러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런 청렴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생기다 보면 때로는 다른 생각,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그런 물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그러한 욕구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들의 자격 조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에 대해서 청렴한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교리와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들의 삶이 일치하는 이런 자들이,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또 청렴한 양심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성도들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그곳에서의 삶과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나의 삶, 그게 특별히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을 한 권 제가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인가?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골방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만 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죄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삶, 경건해 보이는 삶,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안과 밖이,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나 동일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분, 겉과 속이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서는 여자들은 이제 두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집사의 아내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모임 가운데 대부분의 형제님들은 집사의 아내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숙하다는 뜻이 존경받을 만하고 다른 자매님들로부터 존경받을 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함하지 않은 것, 즉 입을 잘 통제하는 분, 언어 생활의 경건과 말을 조심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은 자매님들로부터, 다른 자매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되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절제해서 또 언어 생활을 경건하게 하시는 분들,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절제하며가 있네요. 절제하며
모든 삶 가운데서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그다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 형제님들만 그럴 게 아니라 형제님의 아내된 자매님들의 자격 조건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사의 아내에 대한 것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 장로의 아내는 그래야 자격 조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격 조건을 기록할 때 장로의 아내 된 자격 조건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 집사의 아내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에 이 말씀을 했다라고 많은 형제님들이 분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것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혼을 했으면 한 번만 해야 된다. 아내가 한 명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격 조건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한 아내하고 한 아내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에서 자기 신앙의 수준이 검증되고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는 올바르게 또는 가정 훌륭하게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책임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책임 있는 가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와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렇게 잘 돌아보고 돌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집사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 이러한 직분은 장로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분들이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집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지금까지 살펴본 자격 조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운다든지 때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또 그 성도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이런 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워질 만한 일꾼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분들이 없으면 그거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넘기셔서요. 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내가 얻고 싶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장로의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집사의 직분을 내가 사모하면 집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정말 어떤 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자꾸 함께하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찾아보면서 그 일을 내가 막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모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거나 장로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장로의 일을 사모할 것이고 집사의 일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봤을 때 정말 집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집사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집사의 일을 사모한다면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 안에 우리 동일한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실 수 있고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격 조건에 맞지 않고 집사의 일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많이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랑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있거나 좀 불편한 관계에 있어. 이런 분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내가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또 때로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집사를 세우는 장로 형제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물론 형제님들 잘 아시겠지만요. 나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나랑 일의 코드가 잘 맞는다 그래서 다른 자격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세우고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을 거지만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자격 조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들이 이 일들을 잘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고 또 때로는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 뭘까요? 성도님들로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지위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인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위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에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정말 저 집사 형제님이 너무 참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겨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 자유, 그 지위가 아주 영예로운 아름다운 지위가 아닐까,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과 영예를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집안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오르고 사업가, 연예인, 어떤 영화배우 뭐 이런 것들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 훨씬 더 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역을 하다 보면 동역자들과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을 참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함께 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함께 동역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뜻에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씩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많은 갈등을 잘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될 큰 기쁨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실 그러한 일들,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했을 때 더 큰 믿음의 일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주님의 일을 일꾼들만 합니까? 일꾼들끼리만 합니까? 아니죠. 주님의 일 가운데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과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동역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마지막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사를 잘 세우고 또 집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힘이 많아지고 화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특별히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준에 100% 합당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최대한 기준으로 해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집사 우리 형제님들 또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요일 날만 기도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합당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